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사회생활하기도 참 어렵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간혹 가다가 목욕탕에 가면 우리 남자들은요, 그 온몸에 용문신을 한 이 깍두기 형님들이 가끔 오세요. 그러면 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서운가요? 아니면 밤에 만나는 강도는 어떤가요? 요즘 같은 때 저 북한의 김여정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그리고 대변인들, 방송인들 다 그렇게 남한을 협박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서운 건가요? 근데 예전에 서울 불바다 얘기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니 요즘에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만 오히려 간절한 것 같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맞섰지요. 그때 당시 황제에게 맞선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크리소스톰은 황제에게 맞섰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 체포되었습니다. 황제가 신하에게 말했어요. 저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집어넣어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놔라. 그러자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죠.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에 황제가 더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어쨌단 말이냐,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신하는 안타깝다는 듯이 황제에게 말합니다. 황제님,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이 독방에 집어넣으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아마 즐거워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루 종일 중얼거릴 겁니다. 그러면서 싱글벙글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오히려 혼자 있게 놔두면 그에게 잘해주는 것이 됩니다. 황제가 더욱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넣어라. 신하는 또 고개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그는 오히려 전도할 길을 얻었다고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자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겁나는 거예요. 극도로 화가 난 황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가 당장 목을 쳐라. 그러자 신하는 더욱 난감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 중에 목배임을 당하러 나올 때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하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지요. 아무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동네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타히티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타히티. 원래 이제 고갱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 때문에 유명한 섬이지요. 원래 타히티라고 하는 섬은 프랑스가 지배하였던 그런 섬나라입니다. 근데 그 섬나라 가운데에 피케신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은 깡패나 도둑도 없고 술도 없고 섬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지런한 그런 모습.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감탄을 한다고 그래요. 원래 이 섬은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죄인들을 유배시키던 감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홀로 떨어진 섬에다가 사람들을, 죄인들을 이렇게 가두는 그런 섬들이 있었어요. 이 섬도 1800년도까지 그렇게 죄인들이 있었던, 그래서 그 섬은 완전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살인, 마약,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섬이었는데, 이 1800년도에 이 프랑스에서 이 폭동을 일으키다가 체포된 5명이 유배가 된 겁니다. 근데 유배된 5명 가운데 4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다 죽고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자기 힘을 정리하다가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자신의 방탕, 자신의 타락, 자신의 죄,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섬 안에서 뭘 시작하느냐 하면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섬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약도 없어지고요, 좀도둑 없어지고요, 잦은 싸움들 다 사라져버리고요, 결국 감옥 같던, 지옥 같던 이 섬이 낙원이 되었던 겁니다. 변화되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게 되고 결국 그 섬은 천국이 되었던 거예요. 이 변화의 힘, 이게 무서운 거지요. 이게 놀라운 거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갈릴리 촌놈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에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들을 가르쳤지요. 설교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 당국자들이 그를 체포해가지고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배운 게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느냐라고 놀라워했던 모습을 봅니다.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당당함, 자신감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고, 교회 다닌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의 제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누구의 제자냐, 이왕의 제자냐, 아니면 이율곡의 제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학풍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 남인이냐 북인이냐 서인이냐 뭐 이렇게 나눠가면서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근데 속하지 않으면 완전 이쪽에서도 버림받고 저쪽에서도 버림받으니까 어디엔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안 살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거든요. 세상이 왜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처럼 안 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거든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기독교입니다. 왜 중국에서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요즘 같은 때 계속해서 이 중국 정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두렵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무섭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요, 보이지 않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심치 않습니다. 은근히 보이지 않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였던 나라 가운데 경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몇 나라가 됐는가? 더군다나 요즘에 방역을 하면서 한국의 방역이 세계 모범이다. 근데 요즘에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과연 모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정말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중 하나가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저는 이 두 가지 우리나라가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화라고 하는 부분. 김구 선생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원했다고 그래요. 경제대국도 군사대국도 원치 않고 문화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문화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자, 경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불편해도,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그 경제적 성장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60년대 말 70년대 우리 학교에 가면 날마다 국민교육 권장하고, 그 책들도 교과서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였어요? 국민교육 권장책이었잖아요. 제일 좋은 책. 그리고 날마다 게시판에 뭐가 있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에 갔다 뭐 했다. 초등학교에 그게 뭐에 필요합니까? 우리 시대에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발판이 돼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민주화입니다. 80년대 저희 때지요.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은 데모 현장에서 체류탄가스 안 맡으면서 대학 다녔다면 그건 저 외국에서 다닌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절대로요 정권이 바뀐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랄까요, 연립 정당으로 정권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그 우편향 정권, 좌편향 정권, 이것이 서로 시소게임을 하면서 움직이는 나라가 몇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이루어졌고요, 민주적인 나라로 여러분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그것 또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좌편향적인 그런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겁니까? 맞습니다. 만들어진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예요?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적 가치가 빠져있는 경제발전, 기독교적 가치가 빠져있는 민주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가치가 우리나라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면 독재 정권의 적당한 가치예요. 유교적인 것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다른 가치들은요? 힌두교입니까? 무슬림입니까? 아니면 불교입니까? 결국 그런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경제적인 발전과 민주화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생각해봐요. 중국의 천안부 사태, 요즘에도 홍콩에서 계속해서 민주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 워낙 중국이 힘이 세서 그럴까? 저는 그들을 묶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유교적 가치, 더군다나 요즘 대만 같은 데 가면 도교잖아요, 도교. 가는 곳마다 이 절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선각자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심어놨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은 어디에서 왔어요? 개신교적 가치예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개신교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분명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가,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서 헌신해서 이루어놓은 이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없이 여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크리소스톰, 어떻게 황제와 맞설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거를 교묘하게 이단들이 이용합니다. 이단들이. 신천지가 이용해. 신천지 잘못된 길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싸워요. 집 나가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갈등은 필연적이다. 내가 진리 안에 있다. 무슨 진리 안에 있습니까? 이만희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죽지 않고 영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기존 신천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만희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런 모순들도 분명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진리에 빠지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은 당연한 갈등이죠.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가를 때에도요, 갈등이 생깁니다. 진리를 따라가면요, 거짓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를 따라가면 불의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따라갈 때에 악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에서 처음 이제 거린들에게 밥을 해주는 밥퍼 그거를 했어요. 그럴 때 동대문구청에서 나와서요,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다고 그래요. 방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니, 당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뭐 하느냐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할 때에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갈등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갈등이 만들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고 선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갈등이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이게 내가 진리에 서 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감정 상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한테 영향력이 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갈등 일으키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이라든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내려놔라. 그럼 안 내려놔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해서 그를 사랑해주고 돌봐야 되는데, 그들이 행하는 악까지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썩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 안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등이 싫어서, 여러분, 신사참배할 때요, 신사참배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했다가 다 죽으면 기독교를 누가 지키느냐. 근데 사실은 기독교를 지킨 게 누구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켜왔어요. 제가요, 세계 그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서 특히 이제 영성, 기독교 영성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들여다볼 때에 기독교 진리를 따라 산 사람들, 여러분, 교황들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가 지켜진 게 아닙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던 수도사들 또는 진리를 따라서 진리대로 살려고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해서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그때에도 누군가는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켜왔고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기독교가 이 땅에 진정한 소금이요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가다 보면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타협을, 이게 정치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적당히 타협하고 얼버무려 가는 것을 정치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색깔이 다른 것은 달라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원한다면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섞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가 뭔가 얻었으면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요, 그런 정치는 결국 기독교를 썩게 만들고 기독교를 부패한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그 순교자들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고 있는 것. 요즘 같은 때 분명히 기독교 신앙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3분의 1 정도 나오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당당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면 부끄럽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싫어서 감춘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데,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세상 죄악에서 빠져들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나를 지키고, 그리고 나만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타히티의 작은 섬,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섬이 낙원으로 바뀌었다면 오늘 이 부평지구에, 인천지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에 우리 빛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좁은 길로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도 새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는요, 세상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